에베소 5장 15절 18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체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자, 주의 뜻을 이해하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안다고 다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안다는 개념이 뭐냐? 안다는 것은 야다한다는 거예요. 야다한다는 것은 다 안다 그래요. 다. 하나님의 생명을 안다 그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생명을 알려면 생명 안에 들어가야 생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먹어봐야 그 맛을 아는 거죠. 먹어보지도 않고 내가 맛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실제 먹어보고 그 맛을 아는 것도 있고, 내가 여행을 가봐서 그 실제 지역을 갔는데 아는 거와 TV를 보고 아는 거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를 알라는 것은 내가 하나 되어서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내가 몸 지체가 되어서 성전 되어서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을 알으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알죠.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매일같이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들으면 내가 삶이 실제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돌아보지도 않는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지옥을 안 가. 내가 예배당에 주일 안 빼먹고 나 다니고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또 예물, 감사 예물도 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거야. 이거는 완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말. 그 자보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한테 응답이 될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니까 응답을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장성하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안 해줘요. 왜? 이제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왜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까? 그것은 어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응답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회개가 여러분들 이루어집니까? 회개가 이루어져요? 진정한 회개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가 그래 용서해 주마 그랬어요? 용서해 주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용서해 주는 사람이 용서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죄를 다 사해 주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용서예요. 용서.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사랑과 내가 하나 될 때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가 안 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 왜 회개가 안 될까? 내가 진정한 내 마음속에서 그 주님을 사모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뭔지를 몰라.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마지못해 주님 주일날 나와서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이 알아주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것들은 유형적인 거고 가식적인 거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주의하여 봐야 돼. 주의하여 보아.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을 안 했어요. 연락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연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배가 내가 연락이 되나 안 되나를 알아야 돼. 가인은 그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내위기에서 말씀하는, 구약에서 내위기에 말씀하는 그 윤리와 법들을 준행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영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 지낼 때 딸랑딸랑 방울을 들고 갔을까요? 예? 무당들이 방울을 흔들더만. 예? 어디서 유래가 된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지고 얘네들이 살짝 속이는 거예요. 예? 방울을 왜 들고 가요? 죄가 있으면 죽으니까.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야. 그래서 소리를 흔드는 거예요. 무당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귀신들아 와라.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제사장들의 소리가 나야 안 나? 소리가 안 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끈을 달아놓고 죽었으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런데 오늘날 뭐예요?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준다니까. 그냥 내가 아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로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주님은 기억지도 않아요. 관계도 없다고 그래요.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하고 내가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으로 하지 않으면 다 헛되고 어떤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거짓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제사장들. 우리가 거짓 선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구약에 제사 드릴 때 흠이 있는 것 드리면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하고 나와야 돼. 회개. 예배당에 나오면 회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먼저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 뭐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이 믿어집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복음을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고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자꾸 자라나잖아요. 어린아이로 흥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계속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나야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년이 됐으면 변화되고 2년이 됐으면 변화되는데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똑같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자 가봐요.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형제끼리 뭐 무슨 일이 있으면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미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이 미움이 싹터.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형제끼리 그냥 집사님이 조금 뭐 잘못하면 그냥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 우리가 서로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만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지켜주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38절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보고 믿는 자가 보고. 뭘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예수님 지금 여기 이 세상에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떻게 와 있어요?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오시면 어떻게 봐야 돼요? 영광으로 봐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광을 날마다 봐야 되는데 영광을 날마다 봐요, 안 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으로 성령으로 오셨어. 성령으로 오시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영광을 보여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데 한 사람도 그래도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것이 중요해요. 안 믿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도 말씀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뭐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진리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데 넉넉히 행할 수 있다. 요한 3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가 진리를 행한다는 것이 참 기쁘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행해야 되는데 진리를 행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짓고 있어.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같이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거듭나게 해야 되는데 내가 같이 죄를 짓고 있어. 너가 그 사람들을 가서 구원시켜라, 전도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구원은커녕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고. 예?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가서 그 사람들한테 덕이 돼야 하는데 덕이 안 돼. 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덕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좀 손해 볼지라도 그들에게 악한 말 하지 아니하고 나쁜 말 하지 아니하고 정말 선한 말을 하고 혈기 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뭘 쌓놓다가 무슨 작정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작정 기도를 하나님이 작정 기도를 시켰어. 근데 혈기 한번 부리면 중간에 다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혈기 한번 부려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분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무섭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 그게 더 무서운 거다 그 말이에요. 뭘 해놨는데 한번 마귀가 한번 혈기 한번 부리면 그냥 다 쓰러진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해서 어떻게 하면 혈기를 부르게 해서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다 알아, 마귀가. 그래서 욥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에 두루두루 다니고 왔어요. 하나님,
욥이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그런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 뺏어가 봐요.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예? 마귀가 다 알아요 몰라?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보고 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면 자 히브리서 2장 9절을 봐요.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를 천사보다 못하게 잠깐 해는 것은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했다는 것.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자, 우리를 왜 온전하게 하시느냐? 이게 온전하게 하시면 우리가 영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생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생명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 들어가. 우리를 완전하게 해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사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헛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헛된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내 마음속에는 누가 잠깐만 건드려. 그럼 막 혈기가 확 올라와. 그 무슨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빙자한 거예요. 빙자한 것이 되는 거예요. 빙자. 예수님은 거룩인데 거룩이 나타나야죠. 그리고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데 그래서 예수 이름을 멸시하지 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그 이름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해서 내가 더러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네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예? 회칠한 보던 같더니 독사의 새끼들아 그걸 이 독사의 새끼들 독을 다 빼내라는 거예요. 독을. 할렐루야. 그래서 네 입으로 나오는 것이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을 주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서 새 언약을 일꾼으로 만드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법으로 기록해내서 그 법이 기록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니까 우리 마음에서 생명이 나타나죠. 선한 말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선한 말.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 하루 동안 녹음을 해봐. 내가 무슨 말을 했나? 선한 말을 했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냥 내가 뭐 큰 소리 한번 쳤다고 해서 이 마음속에서 악한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면 안 돼. 내가 큰 소리를 한번 쳤어. 근데 이 마음에서 주님의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착각.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 이해되십니까? 누구에 막 꾸중을 했어 막. 큰 소리로. 그런다고 해서 여기서 악한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짜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고 하나님이 야 그냥 잠잠하라 그래. 잠잠해. 주님이 잠잠하라 그래. 응?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내 뜻대로 하다가 내 뜻대로 하려다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야 이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돼. 자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는 이가 한 근원에서 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고난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12절 보면 그래서 주의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기업으로. 왜 그래요? 내가 주를 교회에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의 교회에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되어 살아라 그 말이에요. 교회되어 산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되어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되어 살지 아니하면 이런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이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을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기름 부음이 가르침을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이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진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되어질까요? 저절로 될까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오니까 나한테 아까 야 일찍 왔으니까 기도해 주라. 일찍 왔으니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준 거예요. 네?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그냥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순종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리고 또 우리 옆에서 또 기도받고 싶으니까 같이 해주라 그러는 거야. 예? 기도받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해주라. 자,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명령 따라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왜 주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할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오는데 왜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이 엄청나게 방해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귀신들이 방해하는데 그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인간은 못 이겨요. 귀신을. 악한 영들을 어떻게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니까 그 이름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그 이름을 건들 사람이 없어요. 왜? 그건 창조주의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감히 건들 자가 없어요. 그 빛 가운데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이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을 보면 히브리서 5장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자기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의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예배당에 10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1년을 와서도 한 달을 다녀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구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옛날에 술 담는 사람들은 술이 오래 묵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나중에 왔는데 뒤따라서 그럼 1등. 그거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뒤따라서라 그러면 1등이잖아. 예? 순종을 얼마나 잘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자, 순종이 돼야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게 돼 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니까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 3서에 보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육체의 강건함을.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영혼이 잘못 뛰니까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내 육체는 잘 되려고 하는데 내 영혼은 피폐해요. 잠깐 하나님이 은혜를 줄지 몰라도 그건 영원한 것이 못 돼요. 더 뒤로 아픈 거예요. 뒤로 아파. 그래서 내가 먼저 영혼이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 안에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완전한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병에서 완전히 노임받는 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먼저 깨끗하게 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이게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말로 내가 강대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 삶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강대상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00번 불러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속은 더러운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영혼이 깨끗해지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 마귀는 우리가 사랑을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엔 떠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데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면 얘는 건들지 못하고 떠나게 돼 있어요. 쟤는 아무리 건들어도 주님의 아가페 사랑에 떠나지를 않아. 그러면 결국에는 지가 떠나. 지가 못 견디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러뜨릴 때 어떻게 쓰러뜨려요? 죄를 짓게 미워하게 해서 계속해서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다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뭘 잘 알아야 돼.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미워하게 만드는 거야. 그럴 때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냥 축복이 다 떠나가 버려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요. 율법을 완성하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이 나오면 내가 율법 안에 들어간 거예요. 다시 개가 토한 거 도로 먹는 거고. 그래서 주의 뜻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사랑으로 완성하라. 내가 남을 판단하고 비호하는 마음이 나오면 내가 예수님이 사랑으로 완성했는데 나도 주님의 사랑을 가져야지.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이 들어오네요.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셔서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도와준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모든 걸 공급해 주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을 여기면서 우리가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래서 시험 들어 쓰러져도 기도하는 건 뭐야? 용서해 주고 알지 못하여 용서해 주니까 그 사람이 잘한 거 기억해 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한 걸 기억해 주셔서 용서해 주고 주님 앞에 들어오게 깨닫고 영혼 구원받게. 그래서 우리가 죄가 해결되고 도마되는 그 사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건이 뭐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그 죄가 도말되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우리가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절대 순종이 안 돼.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봐요. 여러분들 순종하나? 안 돼요 그거.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죄가 다 도말되고 깨끗하게 씻어졌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13절
13절을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그걸 참고 견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상대하고 싸우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걸려 넘어가 같이 상대하고 싸우고 그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마귀의 종로로 다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고 고난을 받지 말라. 우리가 필요 없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해해 두시면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할렐루야. 죄인들은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멸망,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죄가 무엇이에요? 죄가 무엇이에요? 야고보서 4장 17절 보세요. 야고보서 죄가 무엇인가?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뭐가 죄라? 선을 행할 줄 알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죄가 딴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회개할 때 뭐 이것 주절주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져 내가 새 언약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새 언약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기록되어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다시 되돌려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같이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서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으면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을 본받게 해야 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진정 저분은 크리스찬이었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는 게 노매방정이 그러죠.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예?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랴 본을 보이느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목적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라고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위에는 오직 살지 않았고 오직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와 같이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 하는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면 골로새서 3장 14절을 보면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근데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분을 내리고 다툼을 더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더하라? 예? 저 집사님이 나에게 잘못하고 권사님이 나에게 좀 싫은 소리 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올바른 소리를 해주면 바르게 얘기를 해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이 진정한 은혜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게 권면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면
개가 귀를 물고 뜯는 것처럼 귀를 물고 뜯는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평만 해. 그런 사람들에게는 권면도 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시더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머리가 될 때까지 우리가 자라나서 머리가 말씀하시면 그 생각을 주면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이건 실제가 되어야 돼. 실제 제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같이 고귀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갖는 게 능력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빛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만 빛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축복이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오직 주님이 머리가 되고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